할렐루야. 예,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는 어제도 짜장을 먹었고 오늘도 짜장을 먹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김은성 집사님께서 짜장을 연습하시느라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걸 먹었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제공하는 걸 먹었는데 어제 맛하고 오늘 맛하고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양선구역에서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협력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성구역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여기 성도 여러분, 말을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는 말이란 한 입 건너서 두 입 거치면 그 전해지는 과정에서 말하는 사람의 그 생각과 주관이 섞여서 보태지면서 과장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다쳤대, 근데 저쪽에선 돌아가셨대, 여기까지 나오는 게 말이에요.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말이란 아주 잠깐 사이에 먼 데까지 퍼지니까 언제나 말하는 것과 동시에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예민한 감각이 무엇이냐라고 알아보니까 바로 이 청각이랍니다. 청각. 그래서 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설탕이 미각에 주는 쾌감, 그 쾌감은 소리가 귀에 주는 쾌감보다 못하다.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좋잖아요. 단 거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쾌감이 막 이 도파민이라는 머릿속에 분비물이 나온대요. 나 행복해. 근데 그 쾌감보다 듣는 쾌감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들은 남에 대한 가십거리, 소문을 듣는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그러면 그게 왜 이렇게 귀에 달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버스에 탄 두 여자분이 바람난 친구 부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분이 너무 말을 맛깔스럽게 실감나게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버스에 탄 승객들이 내려야 되는 정거장에서 내리질 못하고 계속 갔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바로 이 듣는 쾌감으로 인해서 어떤 소문들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야야야, 너 그거 들었어? 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뉴스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은 어르신들도요, 이 핸드폰을 손에서 떼놓질 못해요. 밤새도록 보십니다. 유튜브를 계속 봐요. 소식이 궁금한 겁니다. 못 참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니까 사람들이 더 이 말로 푸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누가 어떻다더라 했던 그 말들이 저기 성도들한테 전해지기까지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시무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뜬금없이. 아유, 눈 많이 오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고생 많으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권사님들도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우리 누가 요양원에 갔고 누가 다쳤고 누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거 들어서 알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들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문이 빠른 것이라면 기왕이면 좋은 소문이 좀 들리고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서화중앙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서화중앙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좋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 잘 못 들어봤는데.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죠.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한 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그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 지역에,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전 지역에 삽시간에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문은 그냥 단지 예수라는 사람을 섬기는 신생 종교 집단이 생겼더라, 이 소문이 아니고 그 교회가 당시 사회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또 누구나 존경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가진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원하건대 우리 서화중앙교회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으로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망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역사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소문이 안 나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가 막 나타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말과 반대로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와 반대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사대교회. 믿음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게 바로 사대교회였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또 아름다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혹은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을 빠뜨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가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그것이 믿음이라.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역동하고 내 안에 뭔가를 막 바꾸어가고 내 인생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변화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란 정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사진이 아니에요. 동적인 움직임입니다. 동영상이에요. 이 움직임이 없는 탁자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은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를 마찬가지로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열매가 맺어야 그것이 믿음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잠시만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저리고 몸이 뻣뻣해져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 자세로 그대로 하루 종일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죽었으니까. 하기에 움직임이 없는, 이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거나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나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함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가? 죽어가거나 혹은 죽은 상태가 아닌가?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차가 굉장히 안 막히는 곳에 차가 막히더랍니다. 웬일인가 하고 차에 내려서 길 한복판에서 이렇게 가봤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대판 싸우고 있대요.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서로 양보만 하면 됐을 걸 살짝 추돌했는데 거기서 길거리에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눈에 익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네. 모르는 체 하고 가려고 했는데 싸움이 너무 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말리려고 모르는 채 가서 집사님에게 아른 체를 했습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아니세요? 사고 났나 보네요 라고 했더니 김 집사님 활짝 놀라더니 사고 차량 운전자하고 명함을 막 주고받더니 빨리 인사를 하고 차를 빼가지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김 집사님이요, 명목상으로는 성도가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전형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삶으로는 그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 가정에서 다른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게 될 가능성은, 죄송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열매를 맺고 역동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역동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막 활발하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고,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많이 달라졌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회자되는 거냐? 바로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아름다운 소문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결과 열매를 맺어가시는 주님의 이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요, 손과 발이 달려 있어야 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향한
기꺼운 수고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머리에서 입으로, 입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멈추거나 입에서 멈추거나 여러분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가슴에서 멈추면 안 돼요. 손까지, 발까지, 말초신경에까지 이어져 가야 바로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듀발 박사라는 분이 사랑에는 다음에 6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언제나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알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싸납게 대어놓고, 그래도 내 마음 알지? 알긴 뭘 알아요. 그래도 내가 뒤끝은 없어. 없긴 뭐가 없어요. 알 게 뭡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랑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드러내셔야 되는 거죠. 둘째로, 참된 사랑은요, 항상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에요.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게으른 사랑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봐요. 놀랍도록 부지런해집니다.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친구가 울산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매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여자친구가 너 사랑 안 하니? 아니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놀랍도록 부지런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부지런해지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생각하게 되는 거죠. 셋째로, 사랑은 누군가와 항상 무언가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을 발견해서 먹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아, 다음에 이 사람하고 꼭 와야겠다. 우리 남편하고 와야겠다. 우리 애하고 와야겠다. 이렇게 사랑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가장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넷째로, 사랑은 나와 너, 우리라는 그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손바닥을 어떻게 혼자 칩니까? 손뼉을 같이 마주쳐야지 그것이 손뼉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이뻐 보여요. 근데 사랑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어요. 특별히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이 우리 사모님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잘해드릴 때는 저를 다 이쁘게 보는데, 제가 좀 이렇게 게으르고 좀 그럴 때는 저를 막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뭐 하나 잘 걸려라 막 이렇게 여러분, 허파호흡을 하는 육지생물이 수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사랑 안에는요, 차별이나 혐오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6번째로, 사랑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한번 야, 넌 나 너무 사랑해, 한번 막 그냥 불태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옆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를 뭐라고 합니까? 동반자라고 하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뭐 이렇게 키우는 동물을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반려라고 해요. 반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잠시 이뻐, 너무 귀여워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수고가 동반이 됩니다. 힘들지 않고 애쓰지 않고 수고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온갖 수고를 감당하셨어야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지금 나 이제 수고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영광만 기다릴 거야,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는 수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또한, 우리 성도 또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될 이유인 거예요. 교회 뭐 맨날 일하라고 그래, 맨날 뭐 섬기라고 그래, 맨날 전도하라고 그래. 수고 없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자기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 따라서 자신들 또한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겨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항상 수고를 전제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거보다 벌떡 일어나서 빨리 쓰레기도 치우고 설거지도 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수고가 전제돼야 돼요. 십자가 없는 은혜가 없듯이 수고 없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화중앙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가 소문으로 널리 퍼져서 누구든지 그 교회 사람들이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더라, 한번 가보고 싶다,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로이 봉사하면서 맨날 나만 봉사하지, 맨날 나만 힘들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즐거워서 수고가 더할수록 은혜가 또 더욱 넘치는 그런 성도,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인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갖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어요. 유대교인들에게는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해서 출교를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취업하거나 뭐 하는 것에 다 제약을 받았어요. 어느 단체에서든 유대인들이 있으면 이 기독교인들을 가만 놔두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들을 이들이 잘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재림을 믿는 소망 때문이었어요. 주님 오시면 그때 끝나.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을 때는 아주 작은 환난도 괴롭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 그것은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대한 관찰 기록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갔는지를 하나하나 다 적은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음으로 실려 나오는 수용소에서 놀랍게도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남아 있나? 라고 자세히 관찰을 해봤더니 끝까지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남을 격려하며 도와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통해서 사람은 그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고, 누군가는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고, 또 건강 때문에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또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여러분은 인내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고통을 참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고통을 그저 참아낸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무가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준비하신 소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도는 인내함으로 오늘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버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고난의 끝에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버티는 것 아닙니까? 하기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리시고 오늘도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서화중앙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들 서로를 돌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또 소망에 있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저 교회 다니는 저 서화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일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버티지? 라고 하는 그 소망에 인내가 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 서화중앙교회가 그런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걸 보고 그 소문을 듣고 주님 앞으로 다투어 달려오고 나도 저들과 함께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서화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세우셔서 믿음의 귀한 소문들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사랑의 수고를 온전히 해내지 못함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될 이 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야 될 저희 성도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셔서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온전히 이 지역사회에 이 인제군에 온전히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다투어 달려와 영원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